짐 베이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주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명성을 떨치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니애폴리스에 소재한 노스 센트럴 유니버시티라는 신학대학에 재학을 했어요. 1960년 같은 학교 학생인 타미 페이를 만나게 되고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1964년도 하나님의 성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요. 팻 로버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유명하시죠. 영향력이 막강하죠. 이 팻 로버슨의 CBN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 짐 목사님하고 아내 사모님이 경력을 쌓아요. 처음에 어린이 버라이어티 쇼를 주최를 했는데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요. 팻 로버슨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야 대담 프로그램인 700 클럽의 MC직을 맡깁니다. 이걸 굉장히 잘해요. 이걸 굉장히 잘하면서 유명한 목사님이 됩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하죠. 콜링 갓을 운영하면서 진행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미국은 이 시장이 더 크잖아요, 그죠? 하여튼 꽤 유명해져요. 이 강력한 영향력이 생기니까 이 짐 목사님과 아내가 사모님이 1972년 그리고 1972년 팻 로버슨 목사님하고 결별을 하고 74년도에 PTL이라는 방송국을 따로 설립을 해요. 근데 이 설교 말씀을 듣는데 와, 이게 완전히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는데 특별히 설교 방송 중에 분당 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거의 이제 탑이잖아요. 진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실시간 시청자가 뭐 몇만, 몇십만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요, 시청자가 몇 명이 보느냐? 100만 명이 넘게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미국 역사상 짐 베이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청중이 많았던 예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간 거예요. 여기에 감독을 받은 사람들이요, PTL 재단에 기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기부금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아요. 자, 이렇게 재정적인 복이 주어지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선교하는데 쏟아부으면 돼요. 구제하는데 쏟아부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쏟아부으면 돼요. 교육을 위해, 학교 세우는 데 쏟아부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아까 이 정도에서요,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 나누다가 어떤 잘 알려진 목사님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이분들이 사역을 잘하고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면 그분들에게 복이었을 텐데, 어떤 분들은 노년에까지 말씀에 서서 중심을 지키면서 참 잘 마무리를 하시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인기와 명성과 물질과 권력이 주어지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저주. 장수가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저주.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립니다. 수많은 부동산을 구입해서 자기의 명의로 두어요. 고급 승용차 기본이죠. 심지어는 유람선이 아니라 유람선들, 고급 요트 같은 거 있죠. 이것을 수집을 해요. 1979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횡령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분이 워낙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따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가르칠 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영향력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 말씀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어긋난 말을 하면은 듣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거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목사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종입니다. 이게 섞여버리면 안 돼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법이 드러나서 정부기관에서 조사 들어가면은, 그럼 이거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헌금도 중단하고 추종하는 것도 좀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요,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연방통신위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짐 베이커는요,
그 엄청난 돈을 뿌려서 이 연방통신위원회 멤버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횡령 혐의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이게 알려지니까 나중에는 국세청이 나서요. 1985년도입니다. 근데 이때도요, 짐 베이커 따르는 추종자들이요 막 들고 일어나니까 정치인들이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이 잡혀가 버리게 되면은, 처벌받고 감옥에 가버리게 되면은 이 엄청난 추종자들이 자기를 안 찍어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국세청에다가. 이것도 유야무야 돼요. 이때 사실은 빨리 들통이 나서 감옥에 들어갔어야 돼요. 처벌을 받았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탐욕을 부리고 엉뚱한 짓거리를 해도 여전히 광신도들처럼 막 우리 목사님, 짐 목사님, 베이커 목사님 난리를 치니까 점점 수렁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1987년도 개인 여비사인 제스카 한을 성폭해 합니다. 입막음으로 27만 9천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들통이 나고 감옥에 처박히게 되는데, 이 재정 횡령한 것을 은폐하려고 장부를 2개를 마련해 가지고 있는데 이 감춰놓았던 비밀 장부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방송이 퍼져나가면서 기독교 이미지가 이제 곤두박질 치죠.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너무 속상해요. 이게 다가네요. 이 짐 베이커 어떤 문제도 드러나느냐? 이분이 비서하고 추접한, 지서에게 추접한 짓을 한 게 다가 아니라 동성애까지예요. (1989년 10월 24일) 날 4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다가 1994년도 가석방 됩니다. 근데 가석방 되었으면 좀 회개하면서 지내야 되는데요, 또 추종자를 끌어모으려고 방송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미쳐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메시지에 전했던 내용, 미치광이 같은 발언들 몇 가지만 인용할게요. 첫째로,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되면 2차 남북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두 번째로, 자신이 9.11 테러와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교 난서 사건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9.11 테러 유명하잖아요. 폭격해서 무역센터 박살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를 받아서 예언했으면 되는데,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 원래 계시를 받았었다, 어느 누구하고 참 비슷해요. 세 번째로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자기가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다. 내가 개발해낸 이 치료제만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아무런 부작용도 생기지 않는다. 이 덕분에 FDA로부터 경고 처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제를 구매했던 사람들, 치료제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했는데 먹었는데 걸려요.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판사가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죠. 완전히 끝난 거죠. 100만 명 이상이 자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탐욕을 물리치고 진리의 길을 걸었더라면 얼마나 대단했을까.